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대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입니다. 타인과 살아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 서로의 이해, 희생 등이 필요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사소한 갈등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남편의 무뚝뚝하고 짜증내는 듯하게 들리는 일상의 말투부터 하루 종일 혼자 부엌일만 혼자 하는 게 지겨운 일상, 육아도 다른 남편에 비하면 잘하긴 하지만 제 눈에는 그래도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 등등 작고 작은 서운함과 갈등이 쌓이면서 저는 더 이상 싸우지도 않고 그냥 속으로 삭히고 애들 성인이 되면 이혼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살고 있어요. 나중에 늙으면 정말 누구 돌본다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제 자신만 돌보면서 제 자신만을 챙기고 제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홀가분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 잘못된 걸까요? 사실 큰 갈등은 없고 남편이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 정도거든요. 근데 애들이 성인 되면 꼭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저 잘못된 건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에게 지쳐서 이혼할 수도 있지만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으니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악연의 업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오늘 이 시간에 부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겪는 순간도 우연이 아니라 서로가 짓고 받아온 업이 드러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헤어짐 속에서 고통을 느끼더라도 그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해결이 숨어 있습니다. 이혼은 단절이 아니라 업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문입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갈라서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다양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원망과 분노도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미처 정리되지 않은 오래된 업의 찌꺼기가 자리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번뇌즉보리처럼 그 감정 속에 깨달음의 씨앗도 함께 있습니다. 이혼은 그 씨앗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관계의 끝은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업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동이며 그 진동이 멎으면 새로운 인연이 다가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상대를 탓하는 마음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혼은 업의 굴레가 아니라 업을 바로 세울 기회가 됩니다. 오래된 악연은 인연이 끊어질 때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갈등이 심한 부부가 헤어질 때 폭발하는 감정은 단지 지금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 생을 거쳐 이어진 감정의 매듭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혼이란 그 매듭을 풀어내는 가장 강력한 업의 정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반드시 소멸되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의 순간이 괴롭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소멸의 기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악연의 업이 흔들리며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의 고통이 종종 만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혼 후 사람들은 자주 왜 이런 인연을 만났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묻습니다. 이 인연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라고. 인연은 복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업을 드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혼은 바로 그 배움을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실수와 미움,
다툼과 후회가 반복될 때 많은 스님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들이 정리해야 할 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이 끝날 준비가 되면 다툼은 자자들과 마음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혼의 선택은 그 업이 마침내 종결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의 끝을 업의 이동이라 표현하셨습니다. 함께 살던 부부가 헤어지면 서로가 짓던 업이 더 이상 섞이지 않고 각자의 길로 나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업은 다시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이혼이 불러오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혼이 죄가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업은 관계 속에서 생기고 때로는 관계를 떠나야만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서로를 아프게 하며 악업을 만들고 있다면 이혼은 오히려 업의 고리를 끊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한 자비는 때로는 떠나는 용기도 포함합니다. 밀행 스님은 악연을 끝내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혼은 다음 생에 이어지지 않도록 매듭을 짓는 작업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정리라 부릅니다. 이혼은 그냥 끝이 아니라 업을 정리하는 중요한 의식과 같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쏟아낸 말들은 마음에 무겁게 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도 업을 짓는다고 하시며 이 시기일수록 침묵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일수록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훗날 업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혼은 감정을 쏟는 시간이 아니라 업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인연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이혼은 미성숙한 인연을 강제로 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인연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마침표가 있어야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삶도 인연도 그렇게 다시 쓰여갑니다. 불교 설화 중에는 수많은 생을 함께한 인연이 마지막 생에서 헤어짐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은 복이 다한 것이 아니라 역할이 모두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혼도 그 역할이 끝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의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밀어내지 말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의 아픔 역시 밀어낼수록 더 커지고 인정할수록 작아집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은 업을 빠르게 녹여줍니다. 이 과정이 바로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혼 후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외로움은 관계 안에서 소외될 때 생깁니다. 헤어짐은 오히려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혼자라는 공간은 새로운 업을 쌓지 않고 자신을 치유하는 쉼터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업이 정리될 때 삶은 한 번 흔들린다고 설명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느껴지는 큰 혼란은 바로 그 흔들림입니다. 정리가 끝나면 무너질 줄 알았던 마음이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이는 고통을 지나온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평온입니다. 헤어짐은 서로에게 지었던 악업을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다투고 상처 주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수록 악업은 계속 자랍니다. 떠남은 때로 가장 자비로운 멈춤입니다. 이혼은 악업 증가의 고리를 끊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부부가 살아온 시간 동안 쌓인 업은 이혼과 함께 방향을 바꿉니다. 함께 짓던 업이 멈추고 각자가 새로운 인연 속에서 다른 업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시간이 지나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의 흐름은 이미 이혼과 동시에 달라집니다.
어떤 스님은 말합니다. 이혼은 도망이 아니라 해탈을 위한 결단일 수 있다. 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지혜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선택은 곧 자비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헤어지고 난 뒤 마음이 오히려 평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악연이 정리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업의 족쇄가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해소 과정입니다. 이혼은 책임을 회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을 바로 세우는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서로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은 가장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애착은 잡아두려 하지만 자비는 보내줍니다. 자비로운 선택이 업을 가장 빠르게 정화합니다. 헤어짐은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시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업은 조용히 정리됩니다. 고요한 순간이 가장 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아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기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도망이 아니라 진실을 직면한 결과입니다. 진실을 보는 순간 업의 굴레도 함께 약해집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큰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드러나는 감정들은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마지막 거울일 수 있습니다. 거울에 남아있는 감정을 바라보고 내려놓는 순간 업은 멈춥니다. 이는 자기 성찰의 최종 단계와도 같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업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흩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을 때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이혼을 통해 배우는 가장 큰 가르침은 무상함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집착은 사라지고 마음은 밝아집니다. 이 마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으면 업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이혼은 상대를 탓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깨달음의 방향도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이혼 후에도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업의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진은 시간이 지나야 사라지고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흔들림이 멈춘 순간 새로운 삶이 조용히 열립니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악연이 정리된 관계에서는 갑작스러운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다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업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고요함은 처음엔 낯설지만 점차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고요는 치유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의 끝이 곧 자유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혼은 얽혀있던 감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자유는 방황이 아니라 흐름에 맡기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만약 이 관계가 계속되었다면 더 큰 상처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혼은 상처가 번지기 전에 관계를 멈춘 자비로운 중단입니다. 멈춤 속에서 업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고통의 확산을 막는 선택이 곧 업의 정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혼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인연의 완성 방식이 다를 뿐 실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길이 다를 뿐이며 그 길을 택했을 뿐입니다. 완성의 모습이 다르다고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남아있는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갑니다. 상처가 아물 때마다 과거의 업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치유의 과정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깊은 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은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법입니다. 이혼 후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제야 왜 이런 인연을 겪었는지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해가 생기면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자랍니다. 용서는 업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성장의 문입니다. 이 문을 지나면 새로운 인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이 정리된 자리에는 반드시 여유와 평온이 피어납니다. 이 평온이 바로 이혼이 가져다주는 진짜 변화입니다. 악연이 끝나는 순간 사람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는 관계의 상처 때문만이 아니라 오래 붙잡고 있던 업이 빠져나간 자리의 허전함입니다. 부처님은 비어 있음은 새로운 체험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공허함은 오히려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혼 직후 갑작스러운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묶여있던 업의 무게가 한순간 풀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유는 관계 속에서 이어지던 악업이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해방감은 악연 정리의 첫 징표입니다. 악연이 끝날 때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감정의 반응입니다. 예전엔 크게 흔들리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마음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이는 감정의 뿌리를 흔들던 업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음이 곧 마음의 자유입니다. 불교에서는 악연의 끝을 마음의 여백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혼은 그 여백을 되찾는 과정이며 여백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보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드러납니다. 이 여백이 치유를 깊게 만듭니다. 관계가 끝났는데도 상대가 계속 생각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업은 정리되었지만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시간이 지나야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혼 후의 마음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악연이 끝난 뒤에는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울 에너지가 필요 없는 평온입니다. 이 평온은 업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만 찾아옵니다. 평온이 지속될수록 새로운 삶이 자리 잡습니다. 어떤 스님은 악연이 끝나면 마음의 색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탁한 감정으로 흐리던 마음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이는 업이 정화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음의 색이 변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도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이혼 후 첫 번째 변화는 주변 소리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의 방어막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치유가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이 예민함은 일시적이며 마음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감정의 막이 벗겨지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악연이 끝나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취향과 욕구가 떠오릅니다. 관계에 묶여 억눌렸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 이 회복은 업이 사라지고
진짜 자신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이혼 후 한동안 눈물이 잦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슬픔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흘러나오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눈물은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눈물이 멈추면 마음 또한 더욱 맑아집니다. 악연이 끝나면 마음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과거엔 상처가 되었던 말들이 더 이상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는 업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마음은 해탈의 첫 단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업이 사라진 징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혼 후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는 단지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업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업의 정리가 가져오는 선물입니다. 악연이 끝나면 생각의 방향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상대의 행동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음의 중심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중심을 되찾으면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악연이 끝나면 몸도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다투고 긴장하던 시간이 사라져 몸은 본래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몸도 따라 안정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몸의 상호작용입니다. 악연이 끝난 사람의 얼굴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힘으로 억누르던 표정이 사라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업의 무게가 빠져나갈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얼굴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이혼 후에는 내가 나답게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날이 찾아옵니다. 이는 억지로 맞추던 관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나답게 살기 시작하는 순간 업의 흐름도 새롭게 흘러갑니다. 이 변화가 삶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악연이 끝나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들리거나 더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릴 때 인연도 다시 흘러들어옵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줄어들고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기쁨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고요함은 업이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행복이 자라납니다. 악연이 끝난 자리에는 반드시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는 슬픔이 아니라 정리된 마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집니다. 넓어진 마음은 새로운 인연을 맞을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혼 후 시간이 흐르면 분노가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 이상한 평온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업이 끝났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업이 있을 때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악연이 끝나면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미움으로 보이던 장면들이 배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상처도 의미로 변합니다. 이 변화는 마음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관계가 끝날 때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업이 사라질 때 마지막으로 흔들린다. 흔들림이 심할수록 정리되는 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혼란이 큰 사람일수록 빠르게 치유되곤 합니다. 악연이 끝나면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 쉬워집니다. 예전에는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 변화가 삶의 균형을 회복하게 합니다.
균형은 평온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악연이 끝난 뒤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쉽니다. 이는 긴장과 두려움의 끈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숨이 깊어지면 마음도 깊어집니다. 호흡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혼 후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감사는 업을 정화하는 데 가장 큰 힘을 가진 감정입니다. 감사가 커질수록 마음의 자유도 커집니다. 악연이 끝나면 외로운 순간에도 평온을 느끼는 날이 옵니다. 이 평온은 더 이상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강해진 마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독립입니다. 이혼 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변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업이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삶도 변합니다. 변화는 업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악연이 끝나면 꿈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갈등의 장면이 줄어들고 평온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늘어납니다. 무의식 또한 치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꿈속의 변화는 마음의 회복을 가장 크게 보여줍니다. 이혼 후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속의 미움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남의 행복을 축원할 수 있을 때 내 행복도 열립니다. 축원은 업을 정화하는 가장 순수한 자비의 행위입니다. 악연이 끝나면 마음의 주인이 다시 자신이 됩니다. 관계의 눈치를 보며 살던 시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선 순간 삶도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이는 이혼이 주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지는 것을 업 해소의 핵심 증상이라 설명합니다. 딱딱했던 마음이 연해지고 이해와 용서가 쉽게 생깁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입니다. 강한 마음만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악연이 끝난 뒤에는 이제는 나를 아끼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는 그동안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은 치유를 빠르게 돕습니다. 자기 자비가 깨어나는 순간 삶도 바뀝니다. 이혼 후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날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일이었구나. 무상함을 깨닫는 그 순간 업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무상함의 깨달음은 가장 큰 자유를 줍니다. 악연이 끝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연의 기운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삶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인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친 인연법의 원리입니다. 악연이 끝난 마음은 더 넓고 깊어집니다. 상처를 겪은 만큼 이해도 커지고 고통을 지나온 만큼 사랑도 깊어집니다. 이 마음이 바로 다음 인연을 빛나게 만드는 토대입니다. 악연의 끝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이혼 후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이 되살아납니다. 나를 사랑할 때 인연도 건강해집니다. 자기 사랑은 모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치유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아직 크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 희망이 새로운 삶과 인연을 끌어옵니다. 희망은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이혼 후 성장한 마음은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성숙한 만큼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깊어진 마음은
더 좋은 인연을 만나는 토대가 됩니다. 상처는 성숙의 문입니다. 어느 순간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절반 이상 치유된 것입니다. 마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회복은 매우 자연스럽고 조용합니다. 이혼은 상처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천천히 오르며 더 단단하고 온전한 내가 되어갑니다. 삶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가는 모든 분들께 평온과 따뜻한 빛이 함께하길 바랍니다.